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말씀,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지혜도 다 사라지겠구나. 자신을 비방하는 친구들에게 비방으로 지금 대항합니다. 자신에게 빈정거리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참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말하는 걸 들어보니 너희들 죽으면 세상 지혜가 다 없어지겠구나. 세상 지혜가 다 너희의 것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나도 비록 지금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우쭐거리지 말아라. 우쭐대지 말아라. 전에는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롱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셔서 너희처럼 참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구나. 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내 소원 다 들어주셨다. 하나님과 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너희 말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선대하신다고 말하는데 보아라. 주변을 돌아보아라.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선인들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훨씬 그들이 번영된 삶을 살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살고 있고
고난도 없이 다 잘들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은가? 소발로는 내가 재앙받는 것이 내 죄 때문인 줄을 너는 모르니까 너는 정말 미련한 거야. 그리고 나를 미련한 들나귀로 비유했었지. 그런데 너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아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물어보고 바다의 물고기에도 물어보아라. 다 그런 것들도 나의 이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도 다 얘기할 것이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지 않다는 것을 다 하늘도 땅도 물고기도 숲의 짐승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지금 너희들 뿐이야.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너희들보다 더 영리하다. 더 영리해서 나의 이 재앙의 그 원인을 그들이 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의 목숨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안다. 여기에서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욥기에서 대화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욥이 유일하게 이곳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언약하실까요? 구원을 언약하신다는 이름입니다. 언약의 주체.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야훼지요. 그리고 또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구약에서 우리 번역에 하나님 그러면은 그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주 강하시고 능력 있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을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같은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순종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나중에 안 부르다가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불렀던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주입니다. 주라고 하는 이름은 이것은 우주 만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유자, 주권자 이런 뜻을 가진 아주 주관자
이것은 또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의미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만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파테르, father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그 권위, 그리고 그 가장으로서의 존경, 받아야 할 자,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를 때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 9절에서 욥이 지금 세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거기가 담겨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10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나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물론 욥의 독백처럼 얘기하지, 이건 대화 중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신앙했다는 것이 그때도 드러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면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그분은 나하고 나에게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굳게 붙잡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여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듯이 내 귀가 너희들의 말을 다 분별을 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다 지금 이해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혼란합니다. 빌닷노는 나보고 옛 조상들에게, 지혜로운 옛 조상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너 나한테 충고했었지. 그런데 나이가 들었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조언을 한다고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있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머지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나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옹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보이시며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크리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더 알고 있어.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그 번성함, 번영 뒤엎으실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는 자기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자연을 다 지배하시고 인간의 세운 모든 업적들을 다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가두어 버리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가뭄과 홍수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모사를, 변호사를, 카운슬러를, 제사장을, 왕들을, 제사장들을, 권력자들, 충성된 자들, 늙은 자들, 방백들, 강한 자들 이런 모든 권세를 부리면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멸시하셔버린다. 당하게 하신다. 세상 만국의 군주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지도자들 총명을 흐리게 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아주 비틀거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고 다 통치하시고 하신 하나님이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야. 부당하다고 진정하면서도 이 고난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온 세계의 운명도 모든 전권을 그가 휘두르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한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면성이 있어요.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정하면서도 그 고난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나 개인의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지금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그 불가사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야? 내 고난을 보니까? 의혹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의한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이 불가사의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영화를 누립니다. 이것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반면에 착한 사람들 못 삽니다. 신자들 고통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불가사의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요, 가나안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홍수를 통과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드는 동안, 벌거벗고 잠이 드는 동안 세 아들의 행위들이 달랐지요. 근데 깨어나고 보니 자신의 벗고 자고 있었던 그 모습을 비난했던 그 아들 함의 저주하는 유언을 합니다. 세 아들의 유언을 하면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을 노아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이민족들을 섬겨야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40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400년. 하나님은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없나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가나안 땅의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 가득 차는 기간이 400년입니다. 여러분, 상을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심판에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한 죄가, 합당한 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나안 족속의 멸망, 그것은 곧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진입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구약만 아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구원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들은 하나님 그들의 죄가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거리를 지금 채우고 계시는 거죠. 예, 심판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간이 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잠시 후에 그들은 없어진다. 불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네가 열심히 그들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낙은 잠시 동안이다. 여러분, 부자 이 땅에서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였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그러나 잠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이 땅에서 비록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지만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 저자들을 가만히 놔두시나? 무참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을 다른 나라 백성들을 죽이는 저 나쁜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살려두실까? 날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날마다 불꽃놀이를 하듯이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저 망나니를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이것이 불가사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살아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잠시다. 그들은 풀이다. 베어버릴 거야. 그는 말라지는 풀들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곧 임한다. 그들은 그러할지라도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입니다. 이름 아까 언약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선행해라. 선하게 살아라. 그들이 악하게 산다고 같이 따라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단다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수입이 작아도 의인의 적은 수입이 악인들의 많은 부보다도 더 승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행악자들 곧 끊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37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셔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모리족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풍요의 땅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아모리족을 진멸하시고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을 들이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집어넣으시죠. 가나안 땅에 들이시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세상입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돈 더 잘 벌고 더 번영을 누리면서 더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가
곧 온다. 멀지 않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라. 미래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의미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에 지금 해답이 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민족에게 가서 고통받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전진하는 그러한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행사를 그에게 맡기고 나아갈 때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다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